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들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등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은 고난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참 그 긴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하십니다. 이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더더욱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어찌 된 건지 말씀해달라고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공평하게 행하신다고 말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근데 드디어 이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되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선하게 그 때를 선택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은연중에 그렇게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런 침묵에 욥은 힘들어했지만은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하나님은 침묵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자랑스럽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보게 될 때에 이 욥이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긴 시간,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욥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이 하나님께는 참 그것이 영광되는 순간이었고 참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침묵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더욱더 인정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욥과 그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여서 욥이 가야 하는 길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욥이 가야 되는 길, 욥이 걸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길, 신뢰의 길은 여전히 그의 앞에 주어져 있었고 이제 그가 그것을 행하여야 되는 이제 그런 결정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아예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오늘날 이 욥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런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욥은 힘들어한 것이고 또 욥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겁니다. 아무리 힘든 길을 가더라도 고난의 그런 터널을 건너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이 경험하는 바로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 이 욥은 그것이 가장 두렵고 그것이 가장 궁금하고 그것이 가장 그에게는 힘든 어쩌면 또 하나의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 그때가 참 우리에게는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가 아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닥쳤다고 진리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때는 그 길이는 욥의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보면은 대부분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괜히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평소에는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기독교가 뭘 하든지 관심도 없다가 문제만 생기면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 그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또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죄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또 교통사고가 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우리의 참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너무 많은 수고의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또 살피시고 또 동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참 지혜 없는 말로 때로는 참 불신앙의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힘들면 과연 불행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불행이 아닙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이 불행인 것이죠. 4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모르는 것이 많으면서도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욥에게 지구가 형성될 때에 그때 그것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되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어떻게 어떤 현상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현상들에 대해서조차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은 교만하여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판단하고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지극히 조금만 알고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해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내가 이해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바라기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게 해석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담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비해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바랐고 원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지혜로는 해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그 믿음 편치 않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